오전에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요. 이 말씀이 마치 행복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의 말씀은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오히려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얻고 키우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행복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장난입니다. 그것에 목을 매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대상의 문제가 있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수단들은 잠시 동안의 만족을 줄 뿐 진정한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고 조금만 더 마시면 이 갈증이 해결될 줄 알고 마시다가 결국은 마신 물로 익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만의 행복감에 도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힘쓰다 보면 그렇게 살게 되지요. 그것이 자신과 이웃을 모두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환영과 갈채와 존경을 받기보다는 미움과 거부와 모욕과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세상은 자신과 다르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끈 눈 감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자신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서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시지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보면 모든 번역 성경들이 12절과 13절을 단락을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팔복 이렇게 써놓고 우리 13절부터는 빛과 소금과 빛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과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읽은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팔복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장과 절은 성경이 쓰여진 지 적어도 1000년쯤 지났을 때 편의상 만들어진 겁니다. 저자가 오늘날엔 저도 책을 쓸 때 그 내용을 가지고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현대적인 습관이고요. 성경이 원래 쓰여졌을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이 처음부터 그냥 쭉 써내려갔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그것을 나중에 장을 먼저 장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50년 후에
장만 구분해 놓으니까 그 장 안에서도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절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과 절을 구분한 이 구분이 후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원저자의 의도와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팔복의 말씀과 소금과 빛의 말씀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3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지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해서 그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11절에 이르러서 너희가로 2인칭 복수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해서 대명사를 바꾸지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6절 전체를 팔복에 대한 해설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마치 다른 누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복되다, 이런 사람들은 복되다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얘기하면 편하죠. 우리 보고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하면 마음이 부담이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말씀을 다 하고는 너희가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미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이며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이 소금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과 동기와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 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행복을, 기쁨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팔복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짠맛입니다. 이 짠맛, 팔복의 말씀에서 말하는 제 하나님 나라에 눈 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그 다름이 짠맛인데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구별된다 하는 뜻입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돈 쓰는 방법이 다르고 먹고 사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점에서 다른 거지요. 죄를 선전하고 죄를 자랑하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 세상에서 기꺼이 져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점에서 다른 겁니다. 그 다른 것이 짠맛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짠맛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짠맛은 없는 것을 말하지요. 13절에 보면 짠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는 어리석게 되면 이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리석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잠시 보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팔복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짠맛을 잃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지혜로워지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리석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다름,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제자다운 다름이 없어지면 그것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짠맛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만일 나는 소금이 아직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하신다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히 그 무시무시하고 그 낯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미 소금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신분 세탁을 해 주신 겁니다.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죄 속에서 살다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외국인이었는데 지금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겐 가서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도 한국 땅을 떠날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저희 고향에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초등학교에 이 흑인 병사와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그 혼혈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요.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잔인한지 말이죠. 얼마나 따돌리고 조롱하고 놀렸는지 모릅니다. 참 무지한 시대를 살았어요. 나는 이 땅의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이 땅의 주인이고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르니까 무시당해도 된다고, 차별당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렇게 저의 마음으로는 그런 일에 가담은 안 했지만 그런 조롱과 모욕을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냥 옆에서 방관자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면서 이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게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인지 경험을 해왔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헤이트 크라임의 이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전철에서 혹은
식료품 사는 그런 곳에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백인이 다가와서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살떨리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와 다르니까 너는 외국인이야 하고 금을 걷게 되면 그게 굉장한 큰 상처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너희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하는 말은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절대로 이해 못 하십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외국인으로 취급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인지 알지요. 뭐 백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백인 교회를 빌려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교우들 가운데 정말 나의 피부색이 이 사람한테 전혀 안 보이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있는 그대로 저를 맞아주고 존중해주고, 그분들은 수대를 거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기독교적인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사람을 하는 그러한 미덕이 몸에 배인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대접을 받고 나면 나는 그래도 이 땅의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저쪽에서 저를 보면 싹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넌 우리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도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저주받은 신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신분 세탁에 감사하는 동시에 그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살아가는 그런 차별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짠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난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오전에 어른 김장하 그 다큐멘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도 평생 동안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했으면서도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어디 나타나는 거 꺼리면서 살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그러세요.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애썼을 뿐이라고. 난 내세울 거 없다고. 그러니까 만일에 정말 짠맛을 다른 사람들이 짠맛을 느끼면서 살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는 내 짠맛은 괜찮소 이렇게 말할 리가 없지요. 난 부족합니다. 난 형편없습니다. 내 짠맛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점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짠맛을 풍겨가면서 차별성 있게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와 달리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런 말이 통용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말은 머지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같아 라는 말로 바뀌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지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중매하면서 그 사람 집사인데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랬대요. 제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장로로 은퇴하셨는데 김 장로님 아들이라고 하는 동네 다니다가 절 못 알아보는 분이 있으면 인사하면서 김 장로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버님이 동네에서 존경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장로라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런 것과 늘 동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더하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손님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가장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인 자녀 중에 한 분이 제 사는 지역에서 그 커피점으로 아주 유명해요.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2호점, 3호점 내면서 굉장히 사업을 잘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안계만이 아니라 한인 그 청년들이 많이 와요. 얼마 전에 또 하나 가게를 오픈한다고 해서 같이 예배드리러 갔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래요. 직원들이 청년부 교인 청년 모임 끝나고 우르르 몰려들면 서로 가라고. 네가 가서 하라고. 까다롭기가 한이 없고 뒷말 많고 시끄럽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돈에 인색하고, 그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정말로 깊이 고개 숙여질 정도로 정중하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더 많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빗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이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생활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가난함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는 물질에 붙들려서 하는 거지요.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큰 죄를 짓고서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알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양보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송도 불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지요. 자비한 마음이 아니라 잔인한 마음으로 살고 마음이 수만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퍼뜨리며 살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고사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신약 성서를 번역한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책을 낸 필립스 목사가 있습니다. 그 필립스 목사가 팔복을 뒤집어서 역설적인 팔복으로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다면 이 팔복을 펼쳐보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팔복을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서 번역한 겁니다. 밀어붙이는 사람은 복되다. 세상에서 잘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냉혹한 사람은 복되다. 결코 상처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평하는 사람은 복되다. 끝내 목적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닳고 다른 사람은 복되다. 자신의 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달달 볶는 사람은 복되다.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을 잘하는 사람은 복되다. 요령과 꼼수에 환하기 때문이다. 사사건건 트집 잡고 말썽 부리는 사람들은 복되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필립스가 뒤집어 번역한 이 팔복에 가깝습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이 짠맛을 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금에 비유하신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내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소금에 비유하면서 짠맛을 잃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신 것처럼 빛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빛을 숨기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산 위에만 세운 마을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지요.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땅을 여행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산 위에 세워진 그 동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평원이나 골짜기에 마을이 들어서지요. 왜냐하면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땅은 그 물이 흐를 수 있는 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 위에 마을을 세웁니다.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그것을 음료수로 사용을 하지요. 산 아래 마을을 세워놓으면 비가 오면 그 비가 고스란히 흘러내려서 홍수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다 마을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기지를 못하지요. 제가 어릴 적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네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요, 그 봉화산이라는 큰 산 위에다가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밤이 되면 그 산 전체가 밤새도록 불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심리 바깥에서도 그 불이 보여요. 저희는 거기서 가까운 데 살았기 때문에 밤에 그 봉화산에서 비치는 미군 부대 빛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밤에 보행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꺼버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빛을 지키려 하면, 그 빛을 비추면서 살려고 하면 때로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감추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지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기 말은 옛날에 쌀을 계량하는 그릇을 말합니다. 요즘 글쎄요, 한 30대 이하는 전혀 모르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성경을 번역할 때 바꿔야 되는데 등불을 켜서 큰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뭐 그렇게 하든지 말이죠. 빛으로 사는 제자들이 때로 내 빛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면
손해를 볼 경우, 혹은 미움 당할 경우, 혹은 박해를 당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러세요. 50년도 넘는 과거 얘기인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송구스럽고, 하나님에게 송구스럽고 자신에게 부끄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해병대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교관이 그 훈련 받는 훈련생들 앞에 놓고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놈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더래요.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괴롭게 하려는 게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티를 내다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 손들지 못한 게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펴내고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위선자가 되어버리죠.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저절로 드러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맛으로 진가를 드러내는 요리사처럼, 혹은 실력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운동선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으로 내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드러내면 냄새가 나고요, 저절로 드러나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미담이라도 자기가 선전하면 흉한 일이 되고요, 나는 감추려고 하는데, 어른 김장하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자가 스스로는 전혀 인터뷰 안 해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간접적으로 인터뷰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더 존경스럽고, 제가 전에 섬기던 영등포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수 할 때는 영등포에 있는 신풍감리교회를 다녔는데요, 제 아내는 여기 와서 오르간을 치고 저는 장인에게 폐가 될 수 없어서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그 신풍교회는 영등포 시장 아주 좁은 골목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교회를 오다가 좁은 골목에서 탁 튀어나오는 어린아이를 치었습니다. 그분은 급히 그 아이를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필요한 조치를 해줬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거의 한 3달 정도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그 비용에 더해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알고 보니까 또 그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도와줬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아이가 퇴원할 때까지 매일 병원에 들러서 퇴근하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그래서 완전히 완쾌될 때까지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줬어요. 좀 지나고 나서 그 부모가 너무 미안하니까, 처음에는 당연하다 했겠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부모가 제발 오시지 말라고, 부담된다고, 안 그러셔도 된다고, 이제 충분하다고 하는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정성과 사랑에 감동한 그 가정이 퇴원하고 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한 번도 교회 얘기를 안 했대요. 교회 나오란 얘기는 더군다나 안 했고. 그런데 그 장로님의 행동에 감동해서 한 가족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짠맛이지요. 그게 빛이지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팔복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제자로 살아갈 경우 믿지 않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팔복의 영성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 두 가지 점에서 자신을 챙겨보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는 짠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이미 부여하신 영적 신분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짠맛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기독교인들이 하면 더 욕을 먹습니다. 다른 하나는 빛을 숨기지 말라는 거지요. 손해볼까 두려워서, 거부당할까 무서워서, 무시당할까 염려해서, 혹은 박해당할까 싶어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감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선사들의 영광이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다가 드러나면 사람들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겸손히 그러나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로 선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이미 벌써 어떻든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셨습니다. 영적 생활의 연조와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염도도 다르고 빛의 밝기도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소금이라는 이름과 빛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짠맛을 쏙 빼고 빛을 그릇에 덮어놓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팔복의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계속하여 우리의 염도를 높이고 빛의 밝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알고 보면 우리 같은 존재가 그런 고귀한 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놀라운 영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깜냥으로 어찌 세상의 부패를 막겠다고, 어찌 세상을 밝히겠다고 나설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매일매일 팔복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지요. 그럴 때 호롱불이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그렇게 강한 맛은 아니더라도 싱거운 음식에 맛을 내는 그런, 혹은 썩어가는 생선의 그 부패 과정을 멈출 수 있는, 늦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서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의 몸으로서의 서강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서강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서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부패가 도덕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그런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이 우리 서강교회와 교우들의 삶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